kiss for you.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심령은 많이도 상하고 찢겼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가 8장.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잘되면 내 능력으로 잘 되어진 줄 착각하고 일이 안 되어지면 주님을 원망하고 내 잘못보다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좀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험난하여서 과연 여기에 주님이 계신지,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울면 눈물 닦아 주시고, 상처나면 싸매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한국으로 많은 성도들이 가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의료기술이 좋고 관리가 철저해서 훨씬 안전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손대어 주시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디인들 안전하겠으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디인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이 역사하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저희들이 모든 의료적이고 위생적인 노력들 또한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불안해하지도 너무 안일하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의 즐거움과 사교를 위한 모임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이는데 절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잘 지켜서 이후에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주의전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인해 성도들을 주일에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의 예배여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소중한 예배가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시간 각 가정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주셔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조성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의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 있는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59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꼭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손을 대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쳐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한 대로 창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건 사고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병하며 장수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감사하는 저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리오니 지금 어렵게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선교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배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는 복된 가정, 그 가정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죠.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대략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으셨어요. 첫째는 빛과 물과 하늘과 땅과 같은 자연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가 식물입니다. 각종 나무, 실과들을 맺는 그런 나무들, 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바다의 물고기들, 그 다음에 동물들 말이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까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할 식물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동물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뭐죠? 여자입니다. 여자.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은 바로 여자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그 순서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남자를 또한 여자를 위하여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쌍방적인 섬김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 가정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는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다 맡겨주셨지만 아담은 결코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제서야 아담은 비로소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놓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첫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담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에덴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에덴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 산다 해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불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혹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힘든 세상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선교와 목회일 것입니다. 이 선교와 목회 저의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제 삶의 의미는 선교고 또 목회입니다. 저는 선교와 목회 없이는
제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와 목회는 그만큼 제 삶에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보다, 이 목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제 가정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필리핀에 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반평생 선교사로,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정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고 제 선교 사역에 목회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교와 목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가정은 안정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선교와 목회는 안정되었는데 내 가정은 심각하게 흔들리던 그런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회는 안정되었는데 가정이 흔들렸을 때 가정으로 인해서 안정되었던 제 선교 사역과 목회도 결국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 가정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제 가정이 흔들리니까 제가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선교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제가 참 그래도 보람있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어떤 면에서 성공적인 선교사 생활이었고 목회였다라고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흔들렸을 때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또 목회 포기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목회는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웠지만 가정이 안정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의 안정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던 선교를 잘 꾸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목회의 안정과 선교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왕이 될 수 있는 최소의 나이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를 법으로 정했는데 영국 법은 왕이 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18살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20살이었다. 이와 같이 법을 통해서 영국이 얼마나 결혼과 가정을 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나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정말 그것은 훌륭한 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에 이런 격언이 있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 격언 그 양은수 씨가 지은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러시아의 격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한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이와 같은 격언에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중히 여겼던 영국과 러시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요 그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당오락인가? 사당오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4시간 자면 당첨,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야.
대학이 지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를 써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것은 정말 옳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노력을 안 한다. 아버지들이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조를 잘할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을 위하여,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노력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정말 사철의 복바람 부는 것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복된 가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방식과 원칙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서철의 복바람 부는 것과 같은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다 예수 잘 믿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므로 생명을 걸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온 식구가 다 예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필코 쟁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 말씀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질서를 있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질서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담회를 만드시고 노회를 주시고 총회와 같은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를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듯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님과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남편이라고 뭐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닌지, 그러나 우선 저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저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비겁한 일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일입니다. 이런 원칙과 정신이 가정에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이와 같은 원칙을 받아들여서 남편과 부모를 대한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가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부가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철의 복바람 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연합해야 된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5장,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읽고 혼자 웃었는데,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참아주는 아내를 볼 때 예뻐 보이고,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야 돼요 하면서 보약 다려줄 때 예뻐 보이고,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칭찬해 줄 때 예뻐 보인다. 60대 후반은 당신과 살아온 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싱긋이 웃어줄 때가 예뻐 보이고, 70대 후반은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지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하면서 주름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 아주 예뻐 보이더랍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늙어서까지 여자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남편을 존경해달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줄 때 남자들은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여자도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그만 정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자꾸 세워주면 어떤 여자라도 포근한 정이 가고 예뻐 보인다. 여러분, 이 말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여자들은 남자를 공부해야 돼. 또 남자들은 여자를 공부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공부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 습성을 좀 알아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서로 그냥 자기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편도 아주 훌륭한 가문의 남자였고 부인도 명문 대학을 졸업한 아주 부잣집의 그런 똑똑한 여자였어요. 근데 부인이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남편은 그 부인에게 어떤 포근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다. 항상 지적만 당하면서 기가 죽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지지리도 못난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상담할 데가 없어서 자기 친구에게 푸념하듯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 내 말 좀 들어. 내 진짜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다. 아니, 잘난 여자도 그렇게 많은데 잘난 여자와 도망을 쳤으면 내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지는 않았을 거야. 천하에 못생기고 못 배우고 가문도 형편없는 여자와 도망갔으니 내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라는 푸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나라도 도망갔다. 이 부인이 너무 똑똑해가, 이 여자가 너무 똑똑해갖고 완벽해서 남편이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꾸 지적만 당하고 그 주눅이 들고.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순종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 뜻이 아래에서 받들어준다,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것이 있어도요, 남편 앞에서는 감춰야 돼요. 남편 앞에서는 감추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는 똑똑한 척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만은 그 똑똑한 것을 감춰야 돼요. 똑소리 나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남편 앞에서 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남편에게 똑소리가 나면 남편은 그때서부터 기가 죽는 거예요. 하늘은 높고 넓어서요, 땅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을 품어야 됩니다. 하늘이 좋아지면 땅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남편이고 땅이 아내입니다. 하늘은 품어야만 되기 때문에 품을 곳을 찾는 거죠. 근데 땅이 너무 커봐.
남편이 좁아졌어. 어떻게 품겠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여자는 땅처럼 남편은 하늘처럼 만들어줘야 돼. 이것이 가정의 신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똑똑한 부인들,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척은 세상에 나가서 하세요. 가정에서는 그 똑소리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론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서민 출신이야.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왕가의 공주였어요. 이 두 사람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가문, 교육, 배경, 인생관, 취미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정략적으로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저쪽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저쪽에 있을 때 말이죠. 그 법궤 때문에 말이죠. 그쪽 지역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처음에 가져오려고 하다 실패하더라고요. 두 번째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 번째 그 법궤를 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갖고 말이죠. 춤을 추는데 막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에서 그것을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수히 여겼다 그랬어요. 심중에 업신여겼다. 미갈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출신이 서민 출신이야. 왕이 채통도 없이 벌거벗고 춤을 춰. 그러면서 안 입고 온 눈초리로 멸시를 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에 들어올 때 아주 멸시하는 투로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그러면서 사무엘하서 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때 다윗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이 떨어지면서부터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서부터 다윗이 미갈과 별거를 시작했다는 거야. 미갈한테는 안 갔다는 거죠. 남남이 돼버린 거죠. 다윗이 아내 미갈로부터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후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다윗은 후에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과의 비극이 바로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는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순종을 명하신 것은 남편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한문으로 지압이 붙자는요, 하늘 천자에 끝이 조금 올라간 거예요. 솟은 거예요. 이 말은 남편을 하늘보다 높이 받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게 되면 자기도 하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니까 자기가 왕비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순종함으로 행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자기 존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내에게만큼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남편들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러므로 가정에서만큼은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회사에 가서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가정에서만큼은 높은 자리에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어디 바깥에 가서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 자기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 남편은 살면서 날마다 자기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 여자가 잘못을 했을지라도요, 남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머리되는 원리.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있으면 머리되는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 자존심에 상처가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삐쳐서 서로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해야 될 말만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다 제가 혼자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좀 참았으면 됐는데 참지 못해서 저 여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가서 얘기할 그런 그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뭐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갖고 소리를 질러서 미안하다, 다시 안 그렇겠다. 용서를 구하니까 그만 그 어정쩡했던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저희 집사람도 마음이 싹 놓여져서 싹 풀어지면서 그때서부터 다시 사랑하는 그런 그 관계가, 그 분위기가 우리 가정에 싹 들어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남자는 자존심 상한 것, 또 자존심상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희생하는,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희생해야 돼. 어렵고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일이지만 먼저 하는 게 희생이거든요. 그걸 남편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천기누설 제가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꼭 먼저 지십시오. 지셔야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이 꼭 오래 사니까 꼭 먼저 가서 비우시고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장수하겠다는. 네 번째, 사철에 못 바라고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그것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순종의 본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에게 원칙적으로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오해해서 함부로 분림하려고 하거나 그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남편과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녀를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리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유교는요,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지 아니하고 부모 자식에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렇게 떠나는 자녀들을 떠나게 해줘야 됩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 이성을 사랑하게 돼서 부모를 잊어버리게 될 때 어느 부모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놓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떠나게 해야 합니다. 마음껏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너네들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내가 인정해주마, 축복해주마, 그리고 내 사위로, 내 며느리로 사랑해주마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애미 생일을 잊어버리고 지네들 애인 생일이라고 막 선물을 준비하고 어느 장미꽃을 다발로 갖다 줄 때 어느 부모가 배신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아비 생일을 잊어버린 것, 그것은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제 애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 뭐 장미를 다발로 보내는 것, 그거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거 더 이상 시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나보다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더 사랑하고 빠지는 것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껏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떠나보낼 줄을 모르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장가를 보내놓고 왜 장가간 아들한테 그렇게 달려가서 말이죠, 며느리를 못 살겠느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간섭에는 잘 맞을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간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정말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랑, 그리고 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수빅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가정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59장 2절 3절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의 세계 선교기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